끝이 안 좋았던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교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실패에서 회복으로 라는 시리즈로 많은 실패를 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처음에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이 끝으로 갈수록 아름답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 대사장, 아사 왕들은 모두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주신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며 안주하다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성공할 때, 승리할 때의 모습은 주신 것을 잘 관리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우리에게 교훈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성공,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는 중요한 것은 주신 것을 잘 관리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천적인 축복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원래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샬롬이라고 하면서 다윗,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다윗 왕은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고생도 했고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샬롬, 그러니까 샬롬과 솔로몬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강, 평화라고 지어줬고 훗날에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야라는 별명을 또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축복스러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솔로몬 하면 마음에 떠올리는 게 뭐냐면 지혜잖아요. 참 부러워하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지혜와 총명을 누가 많이 줬다고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누가 주었다? 하나님 주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선천적인 좋은 축복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3,000가지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초목과 짐승, 새와 물고기 등을 논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옆 이방 국가에서 원정으로 올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보자. 자, 보세요.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예술, 생물학, 음악, 심리학 거의 모든 것에서 정통했습니다. 역사에서 최고의 종합적 천재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16개 분야의 천재입니다. 대개 제가 만나본 천재들도 한 분야의 천재가 많아요. 풀지니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인문과학, 자연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16개의 거의 분야의 천재성을 가진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거든요. 솔로몬이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사람을 보내요. 근데 왕이 직접 온 것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시바의 여왕. 아주 유명한 시바의 여왕도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지혜가 있구나. 다시 말합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뭘 받았냐 하면 아버지를 받았어요. 좋은 부모님을 뒀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신을 쫓아 마음이 혼탁해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벌로서
그 나라 전체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솔로몬, 내가 다윗을 봐서 네가 살아생전에 그 험한 꼴은 안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에게까지 홍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기도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성이, 성경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홍복이 임하는, 그 하나님이 마음을 써주는, 그만큼 다윗을 좋아했어요.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최고의 선천적인 복들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잘 관리했어요. 그게 솔로몬의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솔로몬에게서의 그의 삶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일천번제였습니다. 자,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릴 정도의 최상의 예배. 솔로몬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안 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모하십시오. 솔로몬의 1000번제, 그것은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축복을 받는 하이라이트가 1000번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 때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임한다고 봅니다. 신실한 최상의 예배를 쌓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주님이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예배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다. 내가 너한테 뭘 줄고, 너는 어떻게 살기 원하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쌓으십시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하는 고넬료처럼 꾸준히 주 앞에 신실한 예배 드리십시오. 이 예배를 듣고 하나님 기뻐해서 무엇을 줄고 하니 그 다음에 더 이쁜 짓을 해요.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주옵소서. 렙 쇼메아, 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쇼메아는 뭐냐면 사마, 듣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쇼메아, 듣다, 렙, 마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상황, 내 삶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 세계의 흐름들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정말 이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또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가리켜 별명을 준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기까지는 주의 마음에 든지라 똑같았어요. 다윗 같았지. 내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을 받은 사람, 이것처럼 축복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줍니다. 어떤 보너스입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는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해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영광스러운 삶을, 보너스를 또 주십니다. 앉으면 모란이요, 서면 작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일천 번제 드리는 것도 여호와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좋아 죽겠는데 뭘 줄꼬 하니 또 듣는 마음을 달래요. 이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쁘고. 솔로몬은 이런 존재, 그의 성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신 것을 잘 감사하며 관리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실패가 있습니다. 끝이 안 좋았던 이유, 그의 실패 이유 반대죠. 주신 것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은혜를 잘 관리했어야 돼요. 끝까지 갔으면 다윗 이상가는, 보세요, 징조가 보이잖아요. 솔로몬의 그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다윗과 똑같은 칭호를 받았어요. 그걸 유지해 갔어야 되는데 그 관리에서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수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는 점점 수가 많아집니다. 정치적인 수, 술책, 군사의 수, 권모 술수. 그래서 처음에 10수가 되더니 100수가 되더니 10,000수가 되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수를 가진 사람을 이기는 것은 100수를 가진 사람, 100가지의 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100가지의 수를 가진 사람을 이기는 건 1000수입니다. 1000수 이기는 건 10,000수입니다. 10,000수 이기는 거는 10만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때부터는 단수예요. 하나가 확실한 사람. 역사는 한 사람을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확실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한 단어가 없어요. 하나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결정적 한 방. 그게 단수예요. 단수. 하나님 바라볼 때 결정적 단수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것으로 마음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은 많은 부인을 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와 모압,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입니다. 자, 왜 그런가? 여색을 밝혔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더한 것은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왕건처럼 말해요. 호족들하고 정략 결혼하듯이 그는 정략 결혼해서 자기의 왕권과 국가를 튼튼히 하려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들이 분명히 너의 성정을, 너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우상 숭배할 것이다까지 경고를 줬어요. 경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취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이야 10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기서부터 무너진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러면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권모술수로서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목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거짓님으로부터 대통령님까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좋기도 합니다. 여러 부류를 다 보니까요. 그때 제일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심을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그냥 반듯반듯해요. 저 사람 그냥 정치적 같아요. 말하는 게 진실 같지가 않아요. 뭔가 좀 꿍꿍이가 있어요. 뭔가 좀 이득을 바라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할 땐 머리가 아픕니다. 나도 같이 대항을 해야 돼요. 안 당하려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단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부끄럽고 첫째. 둘째,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솔로몬이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1000수, 100수, 10,000수가 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얻고 여러 가지 수만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집니다.
허무가 찾아와요. 평강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면서 떠나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좋은 모든 것들을 관리를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는 여러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돌아보세요. 1000명이 말해요. 여자 1000명이. 그 당해낼 남자 있겠습니까? 그 목석이 돌덩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 1000명이 말하는데 한마디만 해도 몇 마디예요? 1000마디요, 1000마디. 그 이름도 몰라, 다 1000명이 누군지. 1, 2, 3, 4를 불러야 돼, 1, 2, 3, 4. 그 1000명이 들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은 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 살아갈 때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트워크. 대인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관리입니다. 대인관리 전에 자기관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는 줄 아세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게 유대인의 제1원칙이에요. 근접의 원리. 네가 먼저 좋은 사람 돼서 좋은 사람을 사귀라.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에 시간 쓰지 말고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첫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자, 인생관리는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실패관리, 위기관리라고도 하죠. 축복관리, 성공관리, 축복으로 주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일상관리예요. 일상관리는 생각관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복이 임할 때 그 축복 주신 것을 성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성공을 관리 못해서 무너진 게 실패를 관리 못해서 무너진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관리입니다. 일상의 관리는 생각의 관리입니다. 유다는 사단이 한 조각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땐 생각부터 시작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몸 관리 잘해. 나이 들수록 몸 관리해야 되는데 돈 관리는 더 잘해. 근데 생각 관리를 안 해요. 생각 관리 안 하면 몸 관리, 돈 관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시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낙심이 들어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성공할 때는 교만 관리가 어려워요. 교만한 생각 관리가 어려워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교만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율법적이 되고요. 이 관리가, 생각 관리가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함으로써 내 생각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이렇구나. 찬양이 이렇고 기도가 이렇구나. 거기에 자주 접해야 돼요. 사람은 아주 가까이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근접의 원리. 설교 시간에 예배 때 수없이 말한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근접의 원리,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000명의 이방 여인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것들이 다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들이 자기의 신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해봐요. 1000마디 말을.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블로킹할 수 있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는 들어와요. 2개는 들어와요. 3개는 들어와요. 그 하나부터 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일상을 가장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그랬을 때, 실패했을 때 내 일상에서 감사했던 훈련, 생각 관리했던 훈련이 실패했을 때 결정적으로 힘이 나요. 성공했을 때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라고 힘이 나요. 그래서 일상의 생각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점 하나가 모여서, 점 여러 개가 모여서 선이 됩니다. 선이 모여서 면이 됩니다. 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입체가 되는 거예요. 입체의 시작은 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의 스팟, 점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가, 일상을. 그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했습니다.
강도, 얼마나 강한 한 방이 나에게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빈도, 작은 행복들이 계속 나에게 밀려오고 그걸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봐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가? 소용없습니다. 그냥 자잘한 정, 행복, 일상에서의 자잘한 웃음, 그 친절함, 그 사랑, 배려, 이런 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상관리예요. 일상관리. 그게 모여서 결정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일상관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생각관리예요. 생각. 마음과 생각의 관리. 솔로몬은 거기서 무너져 갔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네, 머리가 돼도 소용이 없다 그랬죠. 여자는 남자의 뭐라고요? 모가지입니다. 모가지. 모가지가 가자는 대로 머리가 갑니다. 그건 안 돼요. 앞만 머리에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가지가 가자는 대로 내가 머리가 가는 거야? 모가지가 가는 거지. 근데 1000개의 모가지가 있네. 1000개의 모가지. 그거 어떻게 당해내요? 그걸 어떻게 당해내요? 다 우상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여호와 야훼 찬양하다가도 밀곰 나오고 어떨 때 아스타롯 나오고 바알 나오고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많이 접하는 것이 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럼 살 길이 무엇인가? 솔로몬 같이 안 하고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이전보다도 더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충성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죽는 거 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경험해봤지 않는가? 그거 육신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이야. 이생의 자랑이야. 그거 심지 마라. 그거 다 죽은 거다. 이제 알지 않느냐? 이제 살아있는 것, 말씀을 심어라. 기도를 심어라. 사랑을 심어라. 그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 있는 거 알지 않는가? 이제는 매장하지 말고 파종을 하라. 열심히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일에 열심을 낸 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주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하는 것, 그게 심는 겁니다. 이제 갈수록 그걸 더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요,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다가 제일 감동적인 게 지하철에서 노인네가 젊은 사람 자리 양보하는 걸 기사를 봤어요. 내가 잘못 봤나? 이 노인네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가? 아니에요. 멀쩡하신 분인데 젊은이한테 자리를 양보해요. 이 노인은 맨날 앉아 있었대. 지하철만 타도 앉아가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자기가 너무 잘 안대. 자기 손주 생각하니까 안쓰러워서 너 여기 좀 앉아서 잠 좀 자라.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 요즘 젊은이들이요, 교회 오면은요, 그냥 졸기 일상의 경우도 많아요. 너무 일이 많아. 할 것도 많고, 이 경쟁 사회에서 자기 포지션 찾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게 해요. 예배의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했죠. 솔로몬이 범죄를 했습니다. 나라도 쪼개집니다. 혼탁해집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봐서 너 살아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마. 그만큼 다윗을 좋아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놈 꼴밤 좀 줘야 되는데 네 어머니 봐서 참는다. 네 아버지 봐서 참는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한 거 내가 한다.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하더라. 너 그거 먹고 빨리 이제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징계를 좀 유보하세요. 보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힘은 없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끝없는 축복기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끝없이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게 누가 하겠습니까? 다 바빠서 못해요.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아들아, 딸아, 너를 위해 기도한다. 제가 우리 자녀들 상담을 해볼 때 정말 깜짝 놀랄 일, 부모들이 정말 모르는 일, 자녀들이 이 말을 목사로부터 들을 때 너무 좋아하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너 엄마가
네 아버지가 널 위해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 자녀가 그거를 제일 감동스러워해요. 되게 진짜 물어봐요. 진짜냐고. 우리 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기도한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애들도 그걸 압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잘 관리하는 방법은 내게 주신 것을 집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생각으로 자기의 권력을 위해 솔로몬이 만든 것이지 주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해가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목적은 뭐고 비전도 뭐고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보세요. 빅뱅에서 나왔어요? 무기물이에요. 아무것도 생명이 없어요. 빅뱅에서 나왔어요? 수소와 헬륨 덩어리가 별들을 이루고 그 별들에서 생명이 나왔다고요? 생명의 기원이 무기물에서 나왔대요. 어디서 왔니? 무기물에서 나왔대. 어디로 가니? I don't know. 그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얘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가는지도 비전도 목적도 없어요.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그래서 네가 주인이 되어 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 어딜 가나 이것을 전하는 전도사인 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는 이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은 뒤집힌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이 포에마, 만드신 바에서 포엄, 씨가 나왔다 그러죠.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반드시 비전이 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보내신 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내신 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을 때 내게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마음이 산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비교라는 말 아시죠? 비교라는 말 갖고 이행시를 지어 보십시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게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못한 것 같으면 비참해져요. 잘난 것 같으면 교만해져요. 그게 비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비교하려면 옛날에 나와 비교하세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는가, 지금 더 사랑하는가. 그걸 비교하면 그 비교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내 속에 착한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습니다. 착한 늑대에 밥 주십시오. 나쁜 늑대에 밥 주지 마십시오. 나쁜 늑대는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좋은 늑대는 내 것인 것, 내게 하라고 한 것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젖은 장작에 불을 지피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닌 것에 열내지 마십시오. 그거 없다고 비참해하지도 마십시오. 내게 주신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럼 활활 타오릅니다. 이거였구나라고 알 정도로 활활 타오릅니다. 묻습니다. 짬뽕 아시죠? 짜장면 아시죠? 짜장면은 왜 짬뽕 국물이 없죠? 왜 없어요? 짜장면이니까 없는 거예요. 짜장면이니까. 그럼 묻습니다. 짬뽕에는 왜 짜장이 없죠? 짬뽕이니까 없는 거예요. 나에겐 왜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죠? 나는 나니까요. 나는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내게 하라고 하신 것,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서부터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 구글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술사에 가장 세계인이 좋아하는 작품 10개를 선정했습니다. 1위 별이 빛나는 밤에, 4위 침실, 7위 해바라기, 9위 알을 인근의 꽃밭. 10개 중에 4개가 빈센트 반 고흐 것입니다. 세계의 가장 위대한 작가, 그게 이제 고흐예요. 고흐. 그가 그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쓰고 마음 헷갈렸다면 아르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직접 보지 못하고 티셔츠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머그잔에서 좀 봤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요. 그가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솔로몬 이방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평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나이 들어갈수록, 인생 후반전 될수록 단수가 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직 마음에 아르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내게 주신 것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내게 주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것을 내가 뺏어와서 만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내가 너를 위해서는, 너한테는 이거를 받기를 원했다, 너한테는 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나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성공의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제일 그걸 해야 돼요. 그 주신 것을 발견하면 자녀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솟아납니다. 샘물 같아집니다. 근데 남이 준 거를 자꾸 내 자녀에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고, 주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관리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충성스러운 종 되고, 이럴 때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처음에 1000번째의 영광,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영광이 잘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것을 관리하며 유지하며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